11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자,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명기 6장 부분 앞부분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세대에게 전한 설교입니다. 지난주 5장에서는 10계명을 우리가 주신 사건을 회고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받는 인생을 살라는 그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10계명은 지금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모세 때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 때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 세대, 그 이스라엘 2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오게 될 이스라엘 3세대,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10계명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사람들만 지킬 계명이 아니고 지금 우리도 이 10계명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주신 계명들 중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시민법 또 여러 가지 다른 정결법들이 있었습니다. 뭐 죄를 속죄할 때는 양을 잡아야 되고 비둘기 잡아야 되고 뭐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고 뭐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시체가 몸에 닿았을 때는 뭐 옷을 빨아야 되고 이런 정결법, 시민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법들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그 당시에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10계명은요, 그 당시에 주어졌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관련이 있습니다. 10계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 주어진 그 사람에게나 또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 읽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건 제 성경책인데요. 성경책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거는 그냥 옛날에 쓰여진 책이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옛날에 쓰여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효력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지금 나에게 주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6장에서 이렇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가 1절, 2절을 보니까요. 자,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들인데요. 그것은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가리킵니다. 자, 이 율법을 어디서 지키라고 합니까? 어디서? 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해야 될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요단의 동편의 두 왕은 이미 정복한 상태였고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지금 마음을 단단히 하고 무장하고 1세대는 지금 다 광야에서 죽은 상태입니다. 다 죽은 상태고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나중에 이제 모세도 이제 죽게 될 겁니다. 죽기 전에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됐거든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모든 율법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네 아들과 손자들까지도 내 평생에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대해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 신앙을 전수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또 이따가 계속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들 손자들까지 지키게 하라고 명하시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명령을 지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 합니까? 자, 2절 끝에 보니까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네 날이 장수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하고 날이 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받고 또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2절 3절에 지금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까? 네 날이 장수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네가 복을 받게 될 거다. 네가 크게 번성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크게 번성되는 것,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 24절. 6장 2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명령을 지키라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뭘 누리게? 복을 누리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너희가 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그 복 받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항상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볼 때 for our good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익이 됩니다. 시작. 우리의 유익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유익입니까? 우리의 유익입니다. 우리의 유익이 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게 누구한테 유익이 됩니까?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누가 유익을 얻습니까? 여러분이 유익을 얻습니다. 그게 우리의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건 일요일에 교회 나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나 헌금도 내야 되고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먹던데 담배도 못 피던데 하고 싶은 거 못 하던데 일요일날 놀러도 못 가던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속박이다, 구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일요일날 늦잠도 자고 싶고 장사하고 싶으면 돈 더 벌고 싶으면 더 벌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싶고 뭐 내가 이렇게 돈 벌었는데 교회 헌금 바쳐야 되냐, 나 술 먹고 싶은데 교회에서 꼭 술 마시지 말라 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꼭 그걸 못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딱 바라보면 교회는 불편한 거예요. 교회는 뭐 저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라는 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도 교회를 나오고 헌금을 내고 술도 안 마시고 뭐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거 절제하는 거 있습니다만은 그게요, 제가 그거 억지로 강요받아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뭐 저도 옛날에는 뭐 축구도 뭐 하러 다녔고 뭐 영화도 보기도 했고 했지만 뭐 그게 뭐 크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마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전에 사람들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내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면 이리저리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영화 보는 거 좋아하면 그냥 돈 내고, 요즘에 영화관 또 10,000원 넘거든요. 10,000원 넘어요. 비싸죠. 그 영화관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팝콘 사 먹으면서 영화를 봅니다. 또 유튜브로 뭐 컴퓨터로 영화를 사서 영화를 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죠. 로또를 사서 투자합니다. 시간과 재정과 물질을 아끼지 않죠. 그것이 자기들의 삶의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시시하게 보여져요. 근데 진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죠. 가끔씩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마음에 각인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뭐 저희도 이제 봄학기가 되면서 어린이 사역도 시작하고 저 동네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그게 억지로 사실 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뭐 오늘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나면 혹시 나를 욕하지 않을까, 또 나한테 막 실컷 그냥 조롱하고 막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좀 착해 보이는 사람한테 더 가게 되고, 좀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상을 가진 분에게 더 가게 되겠죠. 막 우락부락하고 막 이렇게 막 인상이 험상궂은 사람들에게 쉽게 가지진 않겠죠.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활동들은요, 그게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서 하고, 우리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노트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주일날 이 좋은 날, 이제 봄날, 오늘 또 봄날 너무 좋잖아요. 놀러 가지 않고 이날에 바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강제가 아닙니다. 강제로 와가지고 이 앉아 있다면 그것은 곤욕이죠. 그럴 바에는요,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억지로 그냥 벌 받기 싫어서 잠깐 하나님 얼굴 비치고, 하나님 얼굴 비쳤으니까 나 지옥 안 보내겠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인 거예요. 그럼 불안한 심리를 달래기 위해서 그냥 교회로 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절대로 강압적으로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과거 종교의 역사를 보면, 특히 무슬림들 있죠, 이슬람의 역사를 보면 목에 칼을 들입니다. 네 알라를 섬길래 아니면 죽을래? 알라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목에 칼을 들이밀면 안 죽기 위해서 알라를 믿겠습니다, 절하겠죠. 사람을 위협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을 믿지 말고 로마 황제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널 살려주겠다 라고 강압적인 명령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엎드려 절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바꾸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순교 당했거든요. 기독교 역사는 순교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워졌다니까요. 살아있는 채, 여러분 뜨거운 물에 데워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화상 후에 치료받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껍질 뜯어내야 되죠. 약 발라야 되죠. 그런데 산채로 불태움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사자, 며칠간 굶주린 사자 앞에 사람을 던져버린 사자밥이 되는 거죠. 그 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은 왜 그랬냐면요. 왜 그랬냐?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얼마나 자신이 선한지 좋은 분인지 먼저 계시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지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증거로 다 기록물로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한지 좋은지 나쁜 분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는지 만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지 여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모든 먹을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문제가 많죠. 보니까 어제도 산불 나고 또 태풍 불고 지진이 일어나면은 쓰나미가 일어나고 어느 지구 반대편에는 가뭄이 일어나고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죠. 이 세상 가운데서는 지금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도 많고요. 그렇지만 처음에 그 세상은 안 그랬다니까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드셨을 때는 정말 아름답고 완벽하게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라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고 그게 창세기의 기록에 보존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분이심을 알려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지금 타락해 버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창세기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 2장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그 세상, 남자가 여자가 너무나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리면서 그 땅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모든 피조세계에 이름을 붙여주고 동물과 식물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복과 행복이 넘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시대가 창세기 1, 2장이었습니다. 오래지 않습니다. 지구의 역사 수십억 년 아닙니다. 길어봤자 1만 년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진화론의 어떤 그런 가정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거든요. 지구가 수십억 년의 과정을 통해서 죽었다가 멸종했다가 생명했다가 반복하면서 사람이 나타났고 이렇게 하면서 원수가 돼갖고 사람이 변화됐고 진화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대폭발로 의해서 어떻게 폭발로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보십시오. 책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장장이 만들었어요. 연필 공장에서. 옷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옷 사장이 만들었죠. 컴퓨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컴퓨터 사장님 만들었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 다 만든 것이 있고 지은 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세상을 보면서 저 정교한 세상, 태양과 지구와 달과 별들, 그 오묘한 법칙들,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이게 보통 존재입니까? 사람이요. 진짜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정말 오묘하게 닮잖아요. DNA가 자식이 아버지를 닮잖아요. 어머니를 닮잖아요. 어떻게 이 놀라운 이 유전의 법칙들, 여러분 사람의 핏줄을요 다 빼잖아요. 사람을 몸에 있는 핏줄을 다 한 가지 실 가닥처럼 쫙 펼치면요 지구 2바퀴 반을 도는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작은 실핏줄, 모세 혈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피면 지구 두 바퀴 반을 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만큼 오묘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생겨나서 10달 동안 자랍니다. 손톱도 자라고 심장도 생기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절로 됐다고요? 저절로? 만든 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타락한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창세기 3장에 타락해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예수를 믿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1800년대 막 후반 이때, 근데 우리나라 사람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어디 선교사들이 와서 뭐 전해주고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중국에서부터 번역돼 가지고 성경, 번역된 성경을 보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이 사람들 미리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세례를 줬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가 성경을 순교하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하면서 성경책을 던졌는데 그 성경책, 그때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 종이를 다 찢어가지고 벽에다 막 붙였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 도배하려고 벽에다 붙였는데 그 벽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회심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성경이 그게 능력의 책입니다. 성경이 사람이 쓴 것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할 때,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악한 분이고 사람을 부려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선하고 좋으시다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뭘까지 주신다 합니까? 복을 주신다 하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선하세요. 하나님 선하세요. 세상에 다른 창조 설화들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읽어보면 이걸 읽을 가치도 없는데요. 사실은 읽어보면 신들이요, 인간들보다 힘만 셌지 인간들처럼 조잡합니다. 신들끼리 막 불륜 행하고요, 신들끼리 막 폭력을 행하고요, 신들끼리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인간을 왜 만들었냐? 인간 만들어서 너희들 농사 지어갖고 나한테 바쳐라. 이게 신입니까? 그냥 힘세고 그냥 악하고 포악한 그냥 제국의 왕, 뭐 나쁜 왕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신들이 그렇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그렇습니다. 창조설화는요 그렇게 악한 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부려먹습니다. 노예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경에서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사람에게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너 나한테 절해, 나한테 예배해, 나한테 경배해, 너 나한테 농사지어서 갖다 바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셨고 다 누려도 괜찮아. 자식한테, 우리들 자식들 키울 때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모든 거 다 누려도 괜찮아. 네가 부모의 사랑만 깨달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이렇게 선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까지 주신다고, 네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장수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네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볼 때 창세기 1, 2장은요 여러분 최소한 창세기 1장에서 11장 정도는 쭉 한번 좀 진지하게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쥐 뜯어먹고 사기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깨지고 헤어지고 죽음이 들어왔는지, 질병 가운데 고통 겪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는지, 인생 너무 허무한 것 아닙니까? 요즘에 장례식 소식이 자꾸 들려오거든요. 장례식 소식을 들을 때 참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죠.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왜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왜 고통이 들어왔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질병이 들어왔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깨어지는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증오가 들어왔습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 왜 발생합니까? 왜 나라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그 정치인들의 또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까? 한쪽은 사회주의를 따르고 한쪽은 자유민주주의를 따르고 왜 이렇게 서로 물고 뜯어먹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는요,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 윤리의 관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거가 죄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분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헛된 것들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가장 선한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가장 선한 가치를 모르니까 하찮은 것들에 내가 이겨 먹으려고 하고 내가 뜯어 먹으려고 하고, 그 가치를 알면 그런 것들이 하찮게 보일 텐데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은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사람 탓입니까? 사람 탓이죠. 사람 탓.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한 것은요, 사람 탓이고요. 사람은 그 죄로 인해 벌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옥 보내셔도 아무런 항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전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은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억울하게 피해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무한공항 참사 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불평을 하거든요. 근데 세월호 사건 그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많은 것들 실으려고 하다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씻다가 그 평형추가,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렇게 하는 그 평형추가 있잖아요. 그게 밑에 물이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그게 기울어진 거죠. 무한공항 참사 누가 일으켰습니까? 사람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벌 받아라. 그것도 사람의 죄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능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구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존재, 도덕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경제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세상도 어렵고, 세월호 같은 사건 터지고 산불도 누가 불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교통사고도 일어나게 됩니다. 빨리 가려고 하는 그 욕심,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내 죄, 너 죄, 우리의 죄가 막 섞여가지고 지금 막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탓이다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절대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셨지만 사람이 망가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탓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나에게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사람이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그 죄가 이렇게 우리 세상에 퍼지면서 죄와 죄가 얼기설기 섞여서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그물처럼 엉켜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언제라도 선하십니다. 언제라도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성품도 선하시고요 하시는 모든 일에 다 선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을 선하지 않다고 여기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은 귀찮은 일이야,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은 나를 구속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고 머리에 총명함도 없어지고 어리석어집니다. 무지하게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이거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이 악해서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 더럽게 욕심 부리면서 살게 되는 결과가 생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당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겠군. 어떤 일이 생겨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돌파해야지, 그게 아니라 당장에 하나님 탓을 하거나 누구 탓을 하거나 내 잘못은 전혀 보지 못한 채 그런 자꾸 생각의 패턴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죠. 제가 눈이 이렇게 조금 반쯤 감겼습니다. 그럼 여기에 밝은 빛들이 조금 차단이 되죠. 눈을 완전히 감았습니다. 여기 밝은지 어두운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 눈이 떠졌느냐, 내 눈이 감겨졌느냐에 따라서 태양빛을 느끼는, 태양빛의 그 강렬함을 누리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태양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근데 창문에 먼지가 자욱하게 껴있고 커튼이 딱 닫혀있다, 그러면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커튼을 걷어야 됩니다.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창문을 열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강렬한 직사광선이 내 몸에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다 우리 어리석습니다. 저도 살아다 보면 얼마나 어리석게 이렇게 살아왔는가. 나 참 바보 같아. 제가 최근에 한 진짜 진솔한 고백인데, 나는 참 바보 같아, 난 참 참 어리석어 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진솔하게 생각해 보면요, 진지하게 보면 난 참 어리석어요, 참 바보 같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에 결정을 할 때 결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뭐 물건 살 때도 막 이 물건 저 물건 많고, 어떤 삶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도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결정하기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부합하는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무지함과 어리석은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시고 우리를 살려줄 그 어떤 의무도 없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저 사람들을 그렇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망가진 인생들과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언제 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망가졌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때 옵니다. 아, 내가 죄가 있구나. 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문제고 당신이 문제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구나. 문제를 깊이 인식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출발이 거기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의 동산의 그 회복을 넘어서 죄가 완전히 들어올 수 없고 사탄이 꼬실 수 없는 뱀이 그 동산에 들어올 수 없는 완전히 죄가 차단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때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선을 베푸셨습니까? 자, 21절에서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에서 23절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은혜 행하신 선은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출애굽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출애굽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함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바로 온 세계 만방에 베풀기 위한 온 세상 만방에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주자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데 가나안 땅의 그 성읍과 가꾸어진 밭과 그런 목초지들은 자기들이 한 겁니까? 아니죠. 그 민족들이 살면서 다 가꾸어 놓은 거죠. 그거를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취하게 될 겁니다. 그냥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근데 하나님 불의한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들을 벌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400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죄가 차고 올라서 이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사람 다 죽입니까? 왜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다 죽입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무나도 악하여서 그 자식들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심판을 홍수로 해버릴까 위에서 불을 내려버릴까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통해서 할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전쟁에서 죽이는 방식으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구가 딱 맞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저기 어린 아이들 다 죽이냐? 아니고 하나님 주권이에요. 죄를 지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성읍들을 이제 곧 주실 겁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여호수아 때 넘어가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들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는 복들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통해서 먼저 체험했고, 그리고 출애굽 나오면서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늘에서 먹을 것 주셨죠. 반석에서 물을 주셨죠. 뭐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과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체온을 보살펴 주셨고, 그들의 모든 삶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모든 은혜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직접적으로 이 백성들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명령을 주시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베푸시고 이 명령과 율법을,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주시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명령을 지키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뭘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분이니까 온 세상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없다, 절대적인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저 숫자로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숫자로 하나인 신이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것은 전 인격과 네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라는 뜻입니다. 그게 목숨을 바쳐서, 내 에너지를 바쳐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의무적인 성격이죠. 그럼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자발적인 성격이 있죠. 사랑, 그죠?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의무적이죠.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의무와 사랑은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따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의무는 하나입니다. 사랑과 의무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계명을 지키게 돼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의 그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누가 좋은 말해도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 그럼 그 사람 말 듣고 싶습니까? 안 듣고 싶죠. 그게 옳은 말이라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뭔가 부족해도 그 사람이 나를 아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부족해도 왠지 듣고 싶어져.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의무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아서 막 사랑하고, 상대방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것, 내가 그 의무에 거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다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요, 자발적인 사랑과 또 약간의 계명, 어떤 의무적인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조금 일탈해도 되겠지, 방종의 죄를 저지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선을 지키라.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그 선이 있어야지, 서로의 예절을 지켜줘야지 더 끈끈해지죠. 근데 어느 순간 선을 막 넘습니다. 막 내 집에 그냥 막 들락날락하기 시작하고, 돈 빌렸다가 안 갚히기 시작하고, 사랑하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막
예의를 지키지 않고, 그죠? 사랑의 이름으로 서로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 사랑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취할 때 친구들 아주 둘이 친한 친구들이 둘이 자취하면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선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선을 넘고 자신들의 영역과 그 영역 가운데 서로의 침범하는 그 부분들이 자꾸 부닥치게 되면, 그게 좁혀지지 않으면 이제 같이 자취하면서 사이가 안 좋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그런 절제 있고 거룩한 규범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의무감만 강조하면 또 문제가 됩니다. 의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인 괴로운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발적인 사랑과 이 어떤 의무 간에 잘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신앙생활에 활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 6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복을요 내 대해서 끝내지 않고 네 자녀들이 다 복받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후대에 전수하기 위한 첫 번째, 부모가 먼저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시작. 부모가 먼저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내게 명하는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죠. 지금 이 부모 세대에 네 태어날 자녀들에게 먼저 얘기하기 전에 네가 먼저 새겨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 관계를 가꿀 때 부모의 행동과 가치관과 생각과 태도를 보면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당연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의사면요, 자녀들에게 의사해라. 너 돈 많이 벌자. 부모가 약사면요, 너 약사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갑니다. 근데 부모가 뭐 술을 많이 먹거나 뭐 논팽이 집안이거나 막 이러면요, 자녀들도 거기 영향 받겠습니다. 네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살 거다. 이렇게 방치가 되는 거죠. 부모가 신앙의 가치를 먼저 알고 살아낼 때, 그 마음에 새길 때 자연히 자녀 양육의 기본에 전제가 깔리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식탁에서 밥 먹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 오늘 성경 공부할 거야 딱 앉았을 때든지, 학교 갈 때든지 집에 와서든지 목욕탕 갈 때,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뜻은요, 아주 날카롭게 찌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날카롭게 딱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투사가 검을 샥샥샥 하면서 표적을 향해서 샥, 아주 그 표적을 정확하게 싹 할 때 그게 이제 싹 베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적재적소에 그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면서 양육하라. 말씀을 삶에 아주 적절하게 적용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자, 뭘 붙이라고 하냐면요, 손목에 이렇게 메고요,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하면요, 손목은요 나의 행동의 모든 기준이고, 이 이마는요 생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일관된 세계관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따로, 직장에서 따로가 아닙니다. 일관된 삶의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이 교회에서와 밖에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술 먹어도 되고 교회 와서는 안 먹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그렇고 밖에서도 나도 아니다라고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자녀에게 후대까지 이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다해라, 섬겨라, 그리고 의무를 지켜라 하면서 그게 백성 대대로 이어지길 원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유일한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만 진짜야 라고 가르치며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진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대순진리회 사람을 잠깐 만났거든요. 그 사람이 이래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이러면서 건빵 드리고 하니까 씩 웃으면서 나도 하나님 믿는데 이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나는 하늘의 상제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대순진리회는 하나님을 상제라 하더라고요. 하늘의 상제님을 믿는데, 아니 뭐 기독교에서 믿는 그 하나님이랑 우리가 믿는 상제랑 다 똑같지 뭐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하신 하나님이고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잘 몰라요. 내용이 별로 없어. 뭐가 있긴 있는데 기독교와 내용이 달라요. 다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기독교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종교라는 것 자체가 진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걸 넘어서 내세와 죄와 심판과 다가올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근데 다 달라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끝이다. 그러면은 이단이 아닌 이상, 사이비가 아닌 이상 당신 종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왜? 죽으면 끝나니까. 그렇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 이후에 내세를 다룬다니까요. 근데 내세를 다루는데 죄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지옥은 뭡니까? 천국은 어떻게 합니까? 할 때 너 다르고 너 다르고 내 다르고 내 다르고 한데 다 포용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상제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랑 똑같죠. 뭐 그러면 천국 어떻게 갑니까?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인정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만 이걸 얘기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아니 다 괜찮다, 다 괜찮다, 다 길은 여러 가지라도, 등산길은 여러 가지라도 정상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진짜는 내가 진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다른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명품백이 있으면, 이 루이비통 명품백이 있으면, 내가 300만 원 주고 진짜를 샀으면 내게 진짜야. 시장에서 20만 원, 30만 원짜리 산 거 그거 보면서 그게 진짜 아니야, 내게 진짜라니까. 나 300만 원짜리 샀다니까. 진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진짜라고 주장하고요, 가짜를 봤을 때 그거 진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저희들이 왜 하나님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진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저 그냥 좋은 동화책에 예수님이란 분이 그냥 이렇구나 그냥 교훈만 받고 의미만 받고 그냥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냥 좋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만 가르쳐주는 도덕 선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진짜 부활하셨고, 진짜 다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가 조금 길었죠? 평소 때보다 조금 길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꾸 열이 나네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난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깝고, 자, 하나님이 너무 선하신데 하나님이 진짜인데 안 믿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창세기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냥 의미적으로 받아들여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요, 그냥 의미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냥 동화의 얘기처럼. 에이, 그 사람들 만나면요, 그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게. 아니 진짜면 진짜라고 얘기해야지. 성경이 진짜고 왜 믿냐고요. 왜 믿냐고.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믿기 때문에 내가 욕먹을 각오하면서 건빵 들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욕해도 아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축복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뭐 별로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뭐 대단한 직장 뭐 다니다가 뭐 목사 된 거 아니지만 그건 직장 내려놓고 목사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고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완성되고 우리의 다음 세상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그리고 그 거룩한 바운더리를 주셔서 그 의무를 지키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그래서 결국은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장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풀려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고 또 의무적으로 또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창세기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완전한 창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완성을 향해서 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잘 믿고 복받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번성하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